예수님이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의 중심이 되셔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심으로써 사람들 내면의 영적 갈증 문제를 제기하시며 자신에게로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외치신 때가 언제인지 주목해서 보시면 그것은 바로 명절 끝날 곧 7일간의 초막절 절기가 끝난 후 성회로 모이는 제8일이었습니다. 초막절은 6월절, 오순절과 더불어 이스라엘 3대 명절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간 광야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절기 행사는 7월 1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7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7일 동안 매일 제사장 중에 한 명이 실로암 연못에서 금으로 된 물병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성전의 제단에 붓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의식이 거행되는 동안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고 환호했고 한마디로 도시 전체는 축제의 분위기에 젖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곧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옛날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 물을 주신 사건, 출애굽기 17장 6절, 이걸 상기시켜 준 거예요. 한편으로 메시아 시대에 누리게 될 영적 축복을 기대케 하는 기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과거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었던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곧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그들이 오랫동안 고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정작 반석이 예표하던 바의 실체이신 생수의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어도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작 초막절 절기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분은 제쳐놓은 채 자기들끼리만 축제를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와 행사들이 예수님 중심이 되기보다 어느덧 사람 중심이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것이며 교회의 모든 예배와 집회는 우리의 대속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내의 예배와 집회들은 사람들만의 축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예배와 집회에 설교도 있고 찬양도 있지만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보다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발산하는 음악으로 대체되고 설교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는 순전한 복음이라기보다는 설교자 개인의 경험과 철학을 전하는 혼잡스러운 사람의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의 예배 모임들은 일시적으로 즐겁고 흥겨운 분위기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깊은 영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마치 초막절 명절에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인 갈증을 안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정작 자기의 교회에서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는 다 경계해야 돼요. 정작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오시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배척하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뭐 기도 소리가 크다, 뭐하다 해가지고 잘 살지 못한다, 또 병이 들었다, 다 배척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의 주인공으로 참석하실 때 그 교회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29장 13절.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 속에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걸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38절을 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곧 믿는 자의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9절 말씀을 보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곧 성령께서 그 사람의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39절 하반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성령의 내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및 승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있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수행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었는데 그것은 곧 성령이 믿는 자 속에 그 거처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의 속에 거처를 정하시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처를 정하셨다.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성령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24시간 성령 기도를 해야 된다고. 성령과 교제를 나누고 이런 사람은 사탄이가 침범을 못해요. 물론 성령님은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셨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활동하셨어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령의 사역은 나실인과 같은 소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하시기 위해 임하신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구약시대의 성령의 임재는 그 사람의 본성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비록 성령께서 특정인을 감동하시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삼손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영속적인 내주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또한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도 성령께서 활동하셨지만 그 역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활동 반경에 따라서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었던 거예요.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거기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의 사역과 활동은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지역의 경계를 초월해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믿는 자 누구에게나 임하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부터는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또 특정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주하신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믿는 자 속에서 믿는 자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 사도 바울은 언급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Temple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이다.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이에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 성령의 내주를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그래 근거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뭐를 해도 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따 통성기도를 할 때에도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무디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건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에 그 말씀을 이 손으로 얼마나 이렇게 짚었던지 다 그냥 구멍이 날 정도로. 또한 성령의 내주를 확신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엄청난 사실에 진정으로 감격하고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감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이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일시적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성령은 인간의 영적 갈증을 근원에서부터 아예 뿌리에서부터 해소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간의 영적 갈증을 아예 근원에서부터 해소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떠난 인간에게는 영적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영적 갈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38절을 보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명절 끝날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 자신을 믿는 자에게 특별한 일이 생길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곧 그 사람의 배, 곧 속에서부터 우리의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철철철철 흘러 넘치게 되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그 강단에서부터 주의 강단에서부터 물이 성령의 강수가 흘러서 맨 처음에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수영을 할 정도로 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사람의 영적 갈증은 외부적인 조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육신의 목이 마를 경우에는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죠. 그렇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오락이나 휴식으로 해소할 수 있어요. 운동이나. 그러나 아무리 물을 많이 마시고 아무리 많이 오락을 즐기고 휴식을 해도 또 많은 돈이 있어 갖고 싶은 것을 모두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영적 갈증이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의 영적 갈증은 영적인 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에 물질적인 그 어떤 것도 영적 갈증을 해소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실상 우상을 섬길수록 영적인 갈증이 없어지기는커녕 더욱 심해지기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인간의 영적 갈증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 바가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물을 뽑아요. 물이 고이나 안 고이죠. 다 빠져나가죠. 인간이 영적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첫째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둘째로는 스스로 갈증을 해결해 보고자 인간 스스로 갈증을 해결해 보고자 웅덩이를 판 거예요. 인본주의의 웅덩이를 판 거예요. 자기 경험의 웅덩이를 판 거예요. 세상 가치관의 웅덩이를 판 거예요.
세속주의 웅덩이를 판 거예요. 다원주의의 웅덩이를 판 거예요. 이기주의의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해 둘 수 없는 밑이 빠진 독이에요.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봐도 끊임없이 삼키기만 할 뿐 늘 공허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요, 물이. 그런데 이제껏 그 어느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의 영적 갈증을 성령께서 내주하사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성령의 사역은 외부에서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 갈증의 근원을 찾아가서 그곳에 아예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영적 갈증이 있잖아요. 아예 성령님께서 우리 몸 안에 오셔가지고 아예 내주하시는 거예요. 영적 갈증의 그 뿌리, 뿌리로 온 거예요. 근원에 온 거예요. 근원에 온 거예요. 마치 이 수원, 이 물의 물줄기의 맨 그 상류, 그 원천지에다가 단 것을 뿌리면 단물이 되잖아요. 그죠? 밑에도 다 단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되는 거죠. 영적 갈증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은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갈증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영적인 갈증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성령의 사역은 외부에서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바로 영적 갈증의 근원을 찾아가서 그곳에 아예 그냥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내주는 마치 인간의 내면에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하나 생긴 것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이 몸에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 생수의 강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갈증이 없어지는 거죠. 성령은 속에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되어서 인간의 영적 갈증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갈증을 느끼세요?